오늘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금식이라는 주제로 묶여있는 장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내일 읽게 될 8장의 나머지 하반 부분, 후반 부분을 읽으면 7장, 8장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시나 아니면 이렇게 성경이 시적으로 쓰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다시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구조가 스가랴 7장, 8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금식을 말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그 중앙에 두었겠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식은 성전 파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것처럼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파괴,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 않았으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셨던 곳,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서와 아니면 역대기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에 이 스가랴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말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백성들은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오셔서 거하시리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이제 늙은 남자들,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들이 앉아있다라는 말은 보통 성에 앉아있다라는 게 저희 룻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재판할 일이 있거나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성의 장로님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길에 앉아있다라는 말 중에 이제 구약의 이미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라는 말이 건강하지 않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표현으로 더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장수하리라, 아주 오래 살리라 라는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또 같이 가는 표현 중에 하나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 있는 성읍으로 온 세대가 복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은 이제 저희가 읽었던 내용의 뒷부분을 보면 이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신명기 뒷부분에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길 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축복을 전환하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을 보면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이전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우상들을 섬겼던 가문의 저주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황폐화되었고, 그렇게 금식하며 또 황폐화된 곳에서 안타까워하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더해 주시며,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 이제 그 성읍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은, 황폐했던 땅은 평강의 씨앗이 내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 가운데 저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9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처음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성막을 세울 때부터 성전을 세울 때에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원어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어제 제목은 사실 어제 밤에 생각했던 제목은 화이팅이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힘을 낼지어다라고 바꿨어요. 성경에 힘을 낼지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문맥이 사실은 화이팅입니다.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 힘내. 화이팅이야. 이런 맥락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죽은 사울을 선대하였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힘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힘을 내어라는 말이 손을 강하게 하여라는 원어,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스로가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 성경의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 표현은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도 힘을 내라.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본문의 맥락에서는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저주였지만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이제 복이야. 주변에 항상 적군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성벽을 나중에 느헤미야 때 세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담을 허물려는 여우는 항상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황폐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전에 성전과 성이 아름다울 때에도 너희의 마음이 황폐화되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게 오히려 더 문제였고, 지금은 성전이 황폐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너희는 저주가 아니고 복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권자가 되어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낼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왕과 같은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언제요?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스케네오 하신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화되어 있는 것 같은 땅에 있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손에 힘이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아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